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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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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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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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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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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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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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정하고 목회가 보는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영광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마지막으로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과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축복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충분히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는 교회,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 뜻하지 않는 폭우로 인하여 수마가 삼키고 간 흔적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애써 가꾼 농작물도 토사에 묻혀 버렸습니다. 졸지에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수재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재민들을 위해 온전히 손길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시고 퍼주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저희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죠. 우리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해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밀물과 썰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움직이는 걸 본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밀물 때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조업을 하고, 또 반대로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에는 갯벌에 나가서 조개와 같은 이런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밀물 썰물을 보면서 말이죠, 많게는 4, 5m, 적게는 1, 2m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4, 5m씩이나. 저도 예전에 저 강화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성가대원들 수련회를 강화도로 갔다가 그 바다 갯벌 그렇게 가서 뭐 하다가 물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고생했어요. 빠져나오는데 생전 처음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아유 고생했어요. 나오는데 한두 끝도 없더라고 막. 이 밀물과 썰물에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스스로 돌잖아요. 그때 그 원심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돌면서 원심력이 발생하고 또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이 이렇게 지구의 그 물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물, 썰물 이런 현상이 하루에 2번 나타난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신자가 되기도 하고 불신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때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보여주곤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계속 믿음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원리가 간단하답니다.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믿음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해수면처럼 계속 높아지고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고 저를 적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바다를 보면서 소중한 영적 통찰력,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쓴 이 바다 이야기,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땅의 타락한 도덕성에 그만 젖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금세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자들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에 적셔져서 타락한 길을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쪽으로 쓸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바닷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로 이러한 신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단절이 일어났거든요. 조상들에게서 제대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이런 믿음의 단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말이죠, 하나님 몰라, 은혜 몰라, 하나님 능력 몰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가 쉽게 예측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혼인을 해버리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각종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죠. 이미 그들의 눈에 하나님 없어요. 이미 그들의 심장에 하나님 없어요. 자, 또 읽어보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출애굽의 은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고 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 해버려. 하지 말라 하신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했거든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8년 동안 8년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 하나님을 등진 그들 또다시 노예가 돼. 이야,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또다시 노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등지잖아요.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뭔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에 지배를 당하면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는 중에 드디어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하여서 잊어버린 그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선조들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이끌어서 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시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지 말라 한 거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 골라갖고 다 하는 그 못된 것들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셔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물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 사사 온니엘, 사사 온니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민족을 메소포타미아의 손에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달리 표현하면은 영적 리더 온니엘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또 사사 온니엘이 사역을 하는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뜻도 담겨 있지요. 참 좋지요. 그렇다면은 이 사사 온니엘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왜 그 어려운 때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허구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온니엘을 그때 사용하셨을까요? 그래서 온니엘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온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러한 그릇으로 살 수가 있을까?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갈렙의 아우로 등장합니다. 갈렙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영웅 갈렙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 외쳤던 그 영웅 갈렙, 그의 동생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어느 날 이렇게 외쳤어요.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저 험준한 저 지역을 앞장서서 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내 사위가 되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때에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기럇 세벨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러자 약속대로 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니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면서 동시에 사위가 돼요. 그 당시에는 이 근친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적과 싸우기 힘든 기럇세벨, 정말 어려운 험산 출력, 함부로 달려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온니엘은 갈렙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 달려들기만 해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시지. 이런 믿음, 바로 갈렙이 가졌던 믿음을 바로 이러한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달려들어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온니엘의 즉각 순종은 그저 단순하게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용맹하여서 저절로 뛰어나간 것도 아닙니다. 갈렙의 마음과 일치했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가져라 하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 내가 순종하고 달려들기만 하면은 차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이 온니엘은 말이죠, 갈렙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같은 마음이에요.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 즉각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순종하시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중요한 영적 암흑기에 리더로, 사사로, 왕이 없던 시대의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그 사사로 이 온니엘을 우뚝 세워서 사용하신 거,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암흑기에 쓰임받은 사람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죠. 지금도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저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제 골든시티 교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든시티 교회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댑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건축을 막 하고 미리 우리 선교팀하고 약속을 미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그런데 그때가 우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들 날씨처럼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아. 그래갖고 공사가 생각보다 한 달가량 이렇게 늦춰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뭐 정한 날에 갔지요. 우리 선교팀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이죠, 그 골든시티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건축 상태가 그냥 진척이 참 안 됐어요. 헌당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완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헌당 예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사 도중에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비용은 이미 다 지불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간 거죠. 그리고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공사하는 막 뼈대만 세워놓고 막 그래놨지 이게 도대체 엉망이. 특히 말이죠, 이 바닥이 흙바닥이, 먼지가 풀풀 나는 흙바닥이,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골든시티 교회 성도들이 특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전 식구들 워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전에 그 워십을 지도했던 청년이 우리 워십팀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먼지가 풀풀 나는 흙바닥이지만 우리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아멘, 그리고 다 즉각 순종했어요. 우리 워십은 그날 말이죠,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꿇었다 일어났다, 그리고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얼굴까지 확 대고 그냥 철저하게 엎드리는, 낮아지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워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청년이 하라는 대로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모두가 다 나이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날 최고의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맨 앞자리에 워십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예배 참여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인들, 그리고 그 노회장님, 그 지역의 노회장님까지 와서, 그런데다가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이 몇 사람이 참석하고, 그 몇몇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십이 정말로 감동적이었다고. 그날 설교에 대해서는 언급 하나도 안 하고 워십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다, 너무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당연하지요.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까지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느냐? 만약 그곳이 먼지 나는 흙바닥이 아니라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라 했을지라도 우리 팀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그 지도했던 청년이 말이죠, 우리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다 아멘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즉각 순종, 철저한 순종을 하는 우리 행전 식구들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까지도 가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순종.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청년의 말이었지만 말이죠, 그대로 순종. 맞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형 왜 그래?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은 그 형의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일이 그날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온예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온예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예의 그 용맹함 때문에 글을 쓰신 것 아닙니다. 그가 재능이 많아서 쓰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뭘까요? 자, 본문이 말해줍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무엇이 눈에 띕니까? 어떤 구절이 눈에 띕니까? 맞아요,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적의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라 하더라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실수하고,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우리들처럼 넘어지고, 우리들처럼 나처럼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고 사사로 세워서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고, 또 하나는 그 자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적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순종하는 그 온니엘 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이트와이트 무디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맞아요, 그죠? 네. 목회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거 목회 안 해도 알잖아요, 다 이거. 네.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일해서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해도 그게 다 짐이야. 그게 다 짜증이야. 그게 다 불평이야.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쉬워.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해.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감사해.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말이죠.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없이 일할 때에 참으로 아무리 애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녀도 그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불효파음만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는 불평만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이죠, 성령에 이끌려 일할 때 무능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리.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기계를 돌려보면 알죠. 많이 돌린다고 해서 기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윤활유 없이 돌릴 때 한 번 돌려도 망가지는 거예요.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기름, 바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짐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다 짐이에요. 다 왼수로 보여. 그러나 내가 성령을 충만하여서 바라보면 모두가 사랑이, 모두가 기쁨이, 모두가 감사해. 문제는 내게 주어진 일이 한 가지이냐 100가지이느냐가 그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거기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그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 그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오늘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문일답 성령 충만. 만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다면 성령 충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온엘과 함께 하였기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으로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무슨 뜻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에 지배를 당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더 강하게 당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온엘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80세. 이 80세는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때, 이 80세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때, 그래서 새로운 일보다는 해오던 일, 준비보다는 정리, 마무리, 그게 어울리는 때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될 때이지. 더욱이 온엘의 가문을 보니까 유대 땅 그 남방 도시였던 그 헤브론, 헤브론, 그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에 정착해서 살았지요.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목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격으로 아주 대단히 부유하고 안락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온엘이 새로운 일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나이로 보나, 몸 상태로 보나, 처해 있는 환경을 보나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온엘은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을 던지기로 결단한 것이죠. 희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신한 사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신한 사람. 사명이 있으면 아프지도 않아. 사명 붙잡고 있으면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온엘은 자신의 그 나이나 육신의 그 몸 상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말이죠,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때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의 사명을 위해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신의 자리로 뛰어드는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실 때 나이를 뛰어넘었어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몸을 던진 사람, 그가 바로 사사온니엘입니다. 사사온니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살이에서 회복됩니다. 다음 세대에 소중한 하나님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로 민족이 평온을 누립니다.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하면은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을 꼽습니다. 하루는 이 훌륭한 목사님에게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실 겁니까?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난 죽을 때 간증 안 해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간증하고 전해야지. 그거 아껴뒀다가 죽을 때 그거 간증 뭐하래?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진심,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지요. 실제로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았지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다 갔어요. 그 열정적인 목사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낫이 되고 싶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가 되기보다는 쓰고 달아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온니엘처럼,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처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사명도 있고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그 사명 따라 살아야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가 어느 날 도저히 그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날은 벼랑간에 옵니다. 벼랑간에 오는 거예요. 벼랑간에 부름받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신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미루지 마세요. 온니엘처럼 지금 즉각 뛰어드는 것이죠. 몸이 이런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말이죠.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난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이보시오, 젖소. 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젖소 당신들만 보면서 착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우리 돼지들을 보고는 맨날 이 나쁜 놈들 좀 욕심쟁이 해가면서 그냥 야단만 치고 무시하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젖소 당신들은 말이죠, 우유와 버터를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도 햄, 베이컨, 그거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착하고 우리들은 왜 이렇게 욕심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기분 나빠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눈 끔뻑끔뻑하던 젖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유와 버터를
사람들에게 주는데, 당신들은 죽은 후에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는 그저 자기만 먹겠다고 꿀꿀대고 돌아다니고, 그저 살았을 때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을 내일로 미루고 미래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 헌신하고 지금 헌신하고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살아있을 때 헌신하는 젖소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미루다가 끝나버리는 돼지 인생이 아니라 젖소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젖소처럼. 오늘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젖소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나 보니까, 첫째, 즉각 순종하는 사람,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헌신하는 사람, 그것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기 전에. 여러분,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은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온예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었으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날로 멋지고 날로 값지고 날로 빛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들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온예를 쓰셨네요. 온예를 들여다보니까 그 절망적인 그 땅, 그 현장에서 온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 사사 온예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도 즉각 순종,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의 사람을, 그러한 삶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기 전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온니엘이 처했던 환경은 다 극심하게 두려웠던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환경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니엘을 쓰신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 온니엘의 시대에 그 시대를 뒤흔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총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암 1동, 응암 2동 가장 어려운 8가정을 섬기는 이렇게 행복 저금통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이 마음 정성 받으시고 삶 속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정의 경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군 선교사들 손 꽉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군 복음화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네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에도 빼놓지 말고 9시 행정기도회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큐티하는 일 열심을 내시고 큐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 은혜, 그 새벽 기도회 영상이 제공되지요. 여러분 그 15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 20 이미 다 끝낸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암송에 힘쓰시고 이것이 평생 내 삶에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말씀 암송 20 꼭 암송하시고 또 이미 암송을 다 마친 분들은 그 암송 29절을 계속 반복해서 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죠. 인사 나눕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조사 길들도 참기를 차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보지 말아라. 사망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